성지순례 다섯째 날 영상 두 번째 시작합니다. 오전 일정을 끝내고 오후 일정은 암비볼리 사자상, 그리고 빌립보 유적지, 루디아 세르토와 기념교회, 그리고 숙소가 있는 네아폴리까지입니다. 데살로니카와 빌립보 사이에 위치한 암비볼리에 있는 이 사자상은 기원전 4세기에 만든 조형물로서 암비볼리를 지나 전도 여행을 했던 사도 바울도 보았을 거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곳에 들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 유적지로 이동합니다.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공원처럼 예쁜 이곳은 빌립보 유적지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며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사도행전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정착하여 로마식 행정, 문화, 군사 체계를 유지했고 로마 시민권이 적용된 곳으로서 작은 로마라고 불렸습니다. 빌립보 유적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원형극장을 만납니다. 원래는 공연을 하는 그리스식 극장이었지만 로마 시대에는 검투사와 맹수 경기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원형극장 무대 쪽에 있는 저 구멍 주위에서 말을 하면 소리가 울립니다. 일종의 공명 시스템인 셈입니다. 그리고 저 구멍 아래에는 맹수들을 가두어두는 시설이 있었는데 굶주린 맹수들을 위로 올려서 사람과 싸우게 하는 잔인한 경기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박해를 받고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관중석 맨 앞에는 맹수가 관중석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울타리를 세웠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유적지에는 3개의 교회터가 있는데 지금 가는 곳은 바실리카 A 교회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은 아고라라고 부르는 광장입니다. 이곳 빌립보의 아고라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저곳에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전도를 했고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도 저곳 어딘가에 있는 상점에서 장사를 하며 바울의 복음사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이곳이 바실리카 A 교회입니다. 지금은 두 개의 기둥만 볼 수 있지만 바실리카라는 명칭대로 원래는 굉장히 큰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기둥에 보면 십자가 모양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의 감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주인을 위해 점을 쳐서 돈을 벌어주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이 일로 수입원이 끊긴 여종의 주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두 사람은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는데 두 사람은 도망하지 않았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 간수와 그의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유적지는 상당히 넓어서 많이 걸어야 합니다. 이곳 빌립보 지역의 5월 중순 햇살은 많이 뜨거웠지만 시원한 바람이 불어줘서 덥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워낙 넓어서 다 둘러보려면 하루 온종일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둘러보지는 못하고 바실리카 B교회도 멀리서 봤습니다. 바실리카 B교회는 돔 구조를 시도한 혁신적인 건축물이었지만 돔을 지지하는 기둥이 없이 설계됨으로써 완공하기 전에 돔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곳은 팔각형 교회라고 불리우는 사도 바울 교회입니다. 푸비리우스 주교가 바울에게 기증한 교회라고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모자이크 타일 같은 유물들이 훼손이 되지 않도록 지붕을 씌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모자이크 타일에 적힌 글자는 포피리우스 주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바실리카를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미친 영향력은 대단했던 걸로 보입니다. 다들 어딘가를 열심히 보길래 그 시선을 따라가 봤습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대에 이미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 이게 놀랍죠?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에그나티아 가도는 로마가 군사, 행정, 무역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만든 동서횡단 간선 도로로서 빌립보는 이 도로가 지나가는 핵심 거점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만든 도로였으나 하나님은 이 도로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도로를 통해서 빌립보에 왔고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는 곳은 누디아 세레토와 기념교회입니다. 물소리가 기분 좋게 들리는 이곳은 누디아가 세례를 받았던 곳입니다. 먼저 와 있던 다른 나라 순례객들의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 된 누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던 바울은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났고 바울의 설교를 듣던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녀와 그녀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루디아는 바울에게 든든한 복음의 동료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을 숙소가 있는 네아폴리로 가고 있습니다. 30분 정도 걸립니다. 지나가는 길에 신라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동력자 신라를 기념하는 교회인데요. 신라를 기념하는 교회는 전 세계에서 이곳이 유일하다라고 하니까 왠지 고맙게 느껴집니다. 이제 저 멀리 네아폴리가 조금씩 보이네요. 네아폴리는 새로운 도시, 즉 신도시라는 뜻입니다. 신도시가 생겼는데 마땅한 이름을 짓지 못하고 그냥 신도시라고 하다가 그것이 그대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까발라라는 지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아폴리는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오는 첫 관문으로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왔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이 우리 숙소인데요. 숙소에서 보는 뷰가 되게 멋집니다. 수영을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숙소 앞에 해수욕장에서 바다 수영을 했는데 저녁 해질녘이라 바닷물이 차가워서 감기에 걸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슈퍼마켓인데요. 여기에서는 과일을 사보세요. 저렴하고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멋진 야경과 함께 성지순례 5째 날을 마무리합니다. 성지순례 6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그리스에서 트리키에로 이동하는 일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리스 부분만 추가하고 트리키에 일정은 따로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동 거리가 길기 때문에 아침 7시부터 일정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일정인 바울 도착 기념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숙소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이곳도 바다였는데 그 후 바닷물이 점점 밀려가서 지금은 항구가 되었습니다. 바울 도착 기념교회는 이곳에서 좀 더 위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곳이 바울 도착 기념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 네아폴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앞에 놓여있는 저 돌들은 항구에 도착한 바울이 처음으로 디딘 돌들이라고 전해집니다. 교회 외벽에는 마게도냐인이 나타난 환상을 보는 바울의 모습과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이 묘사된 벽화가 있습니다. 이 벽화를 보면 바울의 오른발이 유독 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했던 바울의 수고와 열정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아름다운 네아폴리의 매력을 좀 더 느끼고 싶지만 둘러봐야 할 곳들이 많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안고 트르키예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트르키예 국경까지 2시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국경 지역이라 그런지 차들이 굉장히 많고요. 화물차 행렬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트리키에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촬영을 하지 말라는 가이드 목사님의 지시를 따라 그리스에서의 촬영을 끝냅니다. 이상으로 아름답고 의미 깊었던 그리스에서의 순례를 마칩니다.